공통적으로 죄책감 유도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이 알려졌어요. 죄책감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가 상처받았다는 것을 과장되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죄책감을 느끼는데요, 보통 사이에서보다도 이러한 사람들은 2배나 더 많은 죄책감을 느낀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죄책감을 느끼면 그 사람으로부터 얻어지는 게 있느냐? 최상갑 오브 갑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효과가 있다, 크다, 이런 뜻입니다. 죄책감을 느낀 사람은 상대방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습니다. 실제적으로 가까운 사이면 가까인 사이일수록 죄책감을 느끼게 하게 되면 더 많은 미안함감으로 잘해주려고 노력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죠.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는 처음에는 매우 관계가 좋아집니다. 죄책감을 느낀 사람, 이 사람은 전화도 자주 합니다. 카톡이 오면 바로바로 답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더 많이 애정 표현도 해주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더 잘할게, 내가 더 잘할게 라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치고 피곤해집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 관계가 비틀어지기가 십상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는 사랑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으로 그 사람을 나의 곁에 묶어두는 까닭에 결코 건강한 관계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내가 이용당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기에 충분하지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냐? 그게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라고 하면 이 생각을 꼭 기억해야 하죠.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수단으로 여기는 일에서 벗어난 사람이 신자입니다. 나의 필요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긴 상태로 회복된 사람이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실패한 사람이 오늘 나오는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사울이 신하들과 국정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사울이 신하들에게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혹시 화면 안 나옵니까? 네, 한번 살펴주시고요. 지금 사울이 무엇을 말하냐면 다윗의 공모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사실이냐? 완전한 거짓입니다. 지금 사울은 자기가 심어놓은 스파이들로부터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의 행적들을 다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나 자기 아들 요나단이 이 다윗과 맹약했다는 것이거나 블레셋에서 넘어갔다가 돌아왔다거나 저 모압에서 다시 유대 땅인 헤렛 숲을가로 되돌아왔다는 이야기들을 속속히 다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활동에 대해서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았다는 것은 완벽한 거짓말이죠. 그러면 왜 사울은 이러한 말을 하게 된 것일까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신하들과 백성들을 이용하려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신하들과 백성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것입니다. 신하들에게는 야, 우리가 왕을 제대로 뒷받침 못해줬다, 왕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했다, 이러한 마음을 갖게 하고, 자신에게는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모든 혜택과 편의를 다 주었는데 당신들은 나를 위해서 해준 일이 무엇이요? 라는 미안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하들이나 백성들이나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보다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애쓰는 사울의 노력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마음을 갖게
갖게 하는 것이 지금 사울의 이 비난입니다. 사울은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갖게 함으로써 그것을 통치 수단으로 여겨왔습니다. 여기에서만이 아니라 그 앞서 사무엘상 14장 24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를 보면,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숯불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숯불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지금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을 다 진멸하기까지 누구도 음식을 조금이라도 입에 대서는 안 된다, 금식 명령을 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면 이 명령이 나쁜 것이냐? 아니죠. 적과 더불어서 완전하게 승리를 위한 그 갈망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금식 명령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70인역, 잃은 사람이 번역했다고 해서 70인역 2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 사울은 사람들에 대해 저주 맹세를 함으로써 뭐를 지었다? 큰 죄를 지었다. 성경은 사울이 이 맹세가 큰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금식 명령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 명령을 내린 그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런 명령을 내렸느냐?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자기 탐욕을 이루는데 백성을 이용한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는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을 올가맨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는 백성들을 거짓 죄책감에 빠뜨려서 자기 말을 따르게 하는 것처럼 수월한 통치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야망, 자기 욕심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이용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만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시죠. 주님께서 주시는 죄책감은 이렇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룹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무슨 말이죠? 지금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이 죄책감은 그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죄책감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사람답게, 더욱 그들답게, 신자답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시키는 죄책감을 가졌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죄책감은 우리를 우리답게 만듭니다. 그런데 앞서 보신 이 말씀에 원수 마귀가 주는 죄책감이라는 것은 소망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거짓으로 그를 묶어서 파괴와 분열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데 이용해 먹으려고 죄책감을 준다는 것이죠. 지금 사울이 원수 마귀에게 그렇게 이용당하고 있고, 사울 역시 백성들을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탐욕에 집착한 까닭에 자신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 나라로 가오는 이 거룩한 사명의식을 다 잃어버리고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욕망이 사울에게만 있습니까? 아니죠.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이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요구는 될지언정 실상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한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요구가 아닐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야욕,
자기의 야심을 이루기 위한 유혹받는 일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만 그렇습니까? 성도들도 그렇지요. 성도들은 서로의 관계에서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를 이용해 먹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상처받았다는 것을 과대 포장하죠.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건강치 못한 미안한 감을 주지요.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나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돈 있는 사람만 대접받아. 왜 안 들어보신 표정처럼. 2016년 기독일보에 교회를 파괴하기 위한 사탄의 7가지 괴계라는 칼럼이 소개되었습니다. 여기에 소개된 7가지 사탄의 괴계, 교회를 파괴하기 위한 7가지 괴계는 교회 갈등, 탈진, 분주함, 루머, 거짓말, 스캔들, 가정의 파괴, 이것으로 7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7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시작점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교회와 가정 내의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죄책감을 주어서 분열과 갈등을 일으킴으로써 파괴를 하려 한다.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파괴, 이러한 갈등, 이러한 사울의 유혹이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에게는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이러한 사울이 받았던 유혹에서 벗어나서 나 자신과 상대방인 우리 교우나 우리의 가족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3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3가지 물음을 정직하게 해 보십시오. 첫째, 자신의 욕으로 상대방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자기 말을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려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상대의 성숙과 성장을 위한 것이라면 설령 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해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아니면 내 요구 자체가 받아들여졌는지 아닌지의 여부가 더 중요한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셋째,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죠. 나를 위해 그가 필요한가, 아니면 그를 위해 내가 필요한가? 그를 이용의 수단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의 수단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셨다면 성육신의 은혜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탄절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비하신 하나님을 닮아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을 이용의 수단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는 거룩한 의식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수단으로 여기게 된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수단으로 여기게 되었는가? 그의 유전적인 요인이나 시대적인 상황이나 그가 받은 교육 때문에 그럴까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사람에 대한 존중 역시 없게 된 것입니다. 순종이 존중을 불러오고 순종 없음이 존중 없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타락한 죄인들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8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 하반절 말씀에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내게 고발하는 자. 이 고발하다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는 내게 귀를 열어주는 자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귀를 열어주는 자가 없다.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를 염려하여 내 귀를 열어주는 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발하다, 귀를 열어주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시와 더불어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나의 귀를 열어주었다, 이럴 때 사용되는 문구이지요. 그러면 이 말에서 사울이 무엇에 대해서 갈급해하고 있는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내용이 이 사실을 더욱 자세하게 말해주죠. 사울이 무고하게 비난을 하죠. 그때 도액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아히멜렉 제사장과 다윗이 높 성소에서 만났다는 이야기를 삐딱하게 말함으로써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불러와요. 사실 여부를 신문하듯 물어보는데 다윗이 그로부터 칼과 떡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묻는 일. 여호와께 묻는 일에만 집착을 보입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도액이라는 사람은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이렇게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 묻고, 굉장히 간단하게 말했죠. 그런데 이 말을 사울은 13절 하반절에 자기 식대로 고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여기입니다.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더 많은 말을 덧붙입니다. 있지도 않은 말을 덧붙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 제사장과 사울 왕의 대화의 핵심은 여호와께 물었다 안 물었다고 하는 이 여호와의 계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여호와의 말씀 계시에 매우 집착하고 목말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선지자 사무엘과 결별한 이후부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여길만 하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죠.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선지자와 에봇을 가지고 끊임없이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것을 사울이 알았습니다. 이 알았던 까닭에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가졌고 한편으로는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는 누구보다도 왕에게 먼저 알려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야 그 지혜로 백성들을 다스려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계시를 받으면 누구에게 먼저 그 말씀을 알려주냐 하면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계시의 말씀이 사울에게는 들리지 않고 다윗에게는 들려요. 그럼 이건 뭘 뜻하는 거지요? 생각을 하세요. 뭘 뜻하는 겁니까? 다윗이 왕이라는 것을 뜻하죠. 그러니 사울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말씀하시고 사울에게는 감추었느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이겁니다. 왜 사울에게는 말씀을 감추셨느냐? 시편 40편 6절부터 8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제사와 제물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나 죄를 씻는 제사인 속죄제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바랐더니 주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보소서, 내가 왔습니다. 율법책에 나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기쁘게 행하려 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항상 내 마음에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고백입니다. 지금 다윗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바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귀를 여셔서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니 제가 그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죄가 없다거나 그가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들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죄인입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저 모압 땅을 떠나서 헤레스불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헤레스불로 들어옵니다. 선지자 나단이 나타나서 너 간음을 했으니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합니다. 눈물로 회개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불충했는지에 관하여서 시편 51편 11절 12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눈물로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그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찌하든지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다윗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나 전심으로 순종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이용해 먹기만 합니다. 앞서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보았죠? 다시 한번 사무엘상 14장 18절 19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때 사울은 아히야를 보고 하나님의 궤를 이리 가져오시오 하였다. 이 당시에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군의 진지에서 요란한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그래서 사울은 여호와께 물어볼 필요도 없어 그만두시오 하고 제사장에게 말하였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때는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와서 여호와께 물어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 진영에 이상한 일이 벌어져서 그들이 막 도망가고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물어볼 필요도 없어 그만두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도 하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듣지 않기도 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에서는 더욱 적나라하게 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저 아말렉 족속의 모든 생명체들을 다 심판하라, 남김없이 심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죠? 아말렉 왕 아각과 기름진 가축들을 다 끌고 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핑계 삼아서 자기의 치적을 높이기 위해서 그랬다 하는 것이죠.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좋을 수 없고 나도 좋아야 하겠으니 하는 이러한 탐욕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울이 지금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갈급함은 자기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자기 이익과 관련된 갈급함.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들린다 할지라도 자기 이익에 따라 왜곡시킬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불신자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따를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거두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이요 하나님 그 자체라고 묘사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왜곡하는 것이죠. 사무엘서 전체의 주제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인데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사무엘서의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 하면 멸시하고 왜곡합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리가 없는 것이죠. 어떤 분이 아무개를 만나기만 하면 짜증만 난다는 거예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데 계속 불러내가지고 할 수 없이 나가서 만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다행히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할 때 오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무슨 말을 자기가 좀 하려고 하면 이 사람은 가로막고 자기 말만 실컷 하다가 1시간 2시간 얘기하다가 시간 됐으니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한마디도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이용당하는 기분이어가지고 만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만나고 나면 기분이 더러워진대요. 기분이 어떻다고요? 더러워진대요. 사울이 하나님께 대하는 모습이 이러했다 하는 것이죠. 서글프지만 우리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의 유불리를 떠나서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알고 싶은 것만 알려고 하는 골라먹는 재미, 자동 자판기 신앙, 내가 원하는 것만 눌러서 얻으려고 하는 이 자동 자판기 신앙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는 까닭에 그 사울의 누더기 영성이 백성들을 이용수단으로 전락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없으니 그 백성을 존중할 마음이 있지 않더라는 것이죠. 유대인 학자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두 가지 관계에만 속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관계냐? 하나는 나와 너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 하나는 나와 그것과의 관계.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나와 너의 관계는 인격적인 만남의 관계. 오늘 말씀 표현대로 하자면 서로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는 관계. 그것이 나와 너의 관계예요. 근데 나와 그것의 관계는 비인격적인 관계로 다른 사람을 사물이나 풍경으로 여겨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려는 관계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용하려는 관계. 그래서 이 마르틴 부버는 나와 그것이라고 하는 비인격적인 관계가 참된 인간상인 인격적인 관계, 서로를 사랑의 관계로 여기는 나와 너의 관계로 회복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왜 이 세상은 나와 그것의 관계로 변질되었을까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자연과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였습니다.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탐욕을 위한 이용의 수단으로 전락시키자 모든 사물들이 나와 그것의 비인격적인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을 잃어버리자 모든 관계를 자기의 이익의 관점에서만 따지더라 하는 거예요. 변질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는 예외적인 사람입니까?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겠다 결심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신자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한다면 나의 이기심과 나의 경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자로 만들어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사울의 모습이지 신자의 모습은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마음속에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가 있다면 사람을 이용의 수단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지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사랑으로 나타나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도구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이 유혹을 물리치십시오. 단호하게 물리치십시오. 그것이 신자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존중과 사랑의 대상으로 여겨서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참된 신앙의 회복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